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입으로 뱉은 거는 뇌로 이렇게 각인이 되잖아요. 뇌로 각인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우리 영혼으로 각인이 됩니다. 영혼에 각인된 거는 결국 보좌로 또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은 전혀 아닌데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계속 내 입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뇌에 각인돼서 뇌는 그걸 진짜로 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경 물질을 전달시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또 육신에게까지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예.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1년 형인데요. 이 형이 이제 전도사 때 교회 가서 성가대를 이제 가르치는데 보통 우리 보면 이제 매주 이게 성가대 곡을 고르면 그거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면 식상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 곡도 바꾸고 저 곡도 이제 지휘자에 따라서 이제 좋은 곡을 갖다가 성가대원들이 이제 같이 가죠. 이제 곰곰이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찬양곡을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지 그건.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한테 다 얘기했대요. 자, 한 곡을 가지고 한 달 내내 한다.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찬양. 이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곡을 자꾸 이렇게 해야 뭐 또 신선하고 뭐 성도들도 생각하기를 뭐 준비된 게 없나? 그렇잖아요. 같은 곡을 막 계속 갖고 나오니까 저분은 저것밖에 모르나?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에 선입견이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이 형이 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찬양을 또 한 거예요. 또 준비시켜요. 그 다음 주 셋째 주에 또 그 찬양을. 말하자면 오늘 이제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 뭐 그걸 그제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둘째, 셋째 기도하고 이렇게 넷째 쭉 가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에 네 번째인가 찬양하는데요. 이 성가대원들 다 울기 시작.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찬양이 입에서만 맴맴맴 돌던 것이 이게 가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계속 부르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자기 가슴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싹 들어오는데 자기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가대 찬양하다가 막 다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죠. 예배 집중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읽을 때 집중입니다. 이 예배를 집중할 때 일어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배를 완전히 살려내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이유 뭡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가 어쩌다가 2마리나 있어요. 저는 본래 지금 집 안에 동물을 키우는 건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은 다 바깥에서 자고 우리 인간은 안에서 자고 이런데 뭐 애완용 보니까 막 도시에 와 보니까 막 개고 뭐고 막 다 그냥 막. 근데 얘들이 좀 이쁜 짓도 하고요. 나중에 깨끗하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막 비벼대고요. 보니까 좀 있어요, 동물이. 자꾸 가만히 물 먹는데 옆에 와가지고 다리를 막 비빕니다, 이게.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안 그러는데 지금 고양이들은 저러구나. 개는 아무데나 똥 싸는데 쟤들은 막 또 다 가려가지고 다 남이 볼까 싶어가지고 막 다 집어넣고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합니다. 또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핵심 메시지 듣고 있을 때 옆에서 졸아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옆에서 이렇게 뻐끔뻐끔 그런다니까요. 그래 내가 장난싸 버렸다니까. 야 너도 메시지 들어. 그 얘가 그냥 눈 땡가리 떴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유 뭡니까? 인간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혹시 동물 여기 앉아 계시면요, 그건 상관없고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사람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6일을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일날 뭐 일 때문에 지금 뭐 시험 보러 이렇게 또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더라도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흐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일 동안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요, 이상하게 내 인생이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뭔가가 모르게 자꾸 혼란스럽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인간 목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앉아 있어요. 어디로요? 여러분 양심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가 아닙니다. 표기된 성경 66권 누구나 갖고 있죠. 이거는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기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에게요, 알 수 없는 굉장한 치유의 일들이 벌어져 버린, 이게 돼버리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뭔가 찬양하는데 가슴을 움직이고요,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살아나고요, 막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이것이 확 와버려야 됩니다. 굉장한 치유를 보기 이전에, 치유를 확인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는 굉장한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치유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서밋이 돼 버립니다. 정상으로 올라가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 보이게 돼 있죠. 사람이 왜 그런지, 저 사람은 왜 그런지, 시간표가 어느 정도 됐구나,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다 보여버립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우리 남편은 불신자지만 어떤 시간표 속에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 언제쯤 어떻게 하시겠구나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래 되면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만이 아니고요. 그때 237 5천 종족이라는 전 세계가 보이게 되는 일이에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오늘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의 내용입니다. 자,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켰다니까, 토요일을.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과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요. 이 주일에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꺾어지고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요.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자, 그 장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아닙니까? 예배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아닙니까?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천국의 배경을 딱 누리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려지는 것이 천국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누리면서 시너지가 일어나 버린 순간이네. 그래서 이게 힘이 없는 사람도 예배 자리에 왔다가요, 옆에 성령 충만한 이 분위기와 성령 충만한 그 어떤 성도의 찬양과 그 포럼과 이걸 들을 때 많은 무너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네.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냐? 모든 것 수용. 모든 것 괜찮아.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초월. 초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초월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는 죽겠어요. 나는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늦게 가는 것보다 일찍 가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사람 만날 때 1시간 전에 가 있는 거지, 그게 낫겠어요? 1시간 뒤에 막 그냥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래가지고 1시간 뒤에 가는 게 낫겠어요? 1시간 전에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근데 그걸 복음인 양 다른 사람에게 막 와 하니까 다른 사람이 반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난 똑바로 하는데 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내처럼 해야지.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초월이 안 돼, 초월이. 그러니까 예전에 가끔 카톡에 지금 자꾸 이게 내용이 올라오는데요. 그 부회장 친구가 벌써 나이가 뭐 54 아닙니까? 저보다 1살 미치니까. 서울에 살면 딸 둘 낳고 하는데 소식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 친구들 제가 회장하고 부회장하고요, 임원들 그 성경 연습한다고 대본 다 나눠주고요. 언제까지 연습해와? 한 일주일 줬어요. 근데 일주일 줬는데 연습을 안 해와. 한 율법주의 하잖아요. 이거를 그
여학생들끼리 얼굴에다 그냥 집어던져. 일주일 후에 연습해야 하는데 왜 안 하냐. 제가 그런 부분 속에서 막 아주 딱딱딱딱 이렇게 뭐 완벽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막 정죄하고 그게 잘하는 신앙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다니까요. 수용 안 되고 초월이 안 돼요. 오죽에 했으면 그 부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설립 예배 때 우리 사모 보고 어떻게 석진이하고 사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석진이랑 사냐. 자기가 그 학생 때 내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인간이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저 성도들 반 죽이겠구나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과거에 그걸 가지고 지금 예배에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만 수용 초월이 됩니다. 그 이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풀리지 않는 모든 답을 다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래서 내 상태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아, 이거 다시 잡아야지. 이거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흐름이요. 예배 이후에 그대로 여러분 이 주일날 받았던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5가지라고 얘기하죠. 뭐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 증거죠. 전도,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한 나라, 선교주. 말씀, 기도, 전도, 현장과 전 세계입니다. 이 받은 은혜와 힘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게요, 현장으로 그대로 전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모이는 걸 보고 우리는 지교회다 얘기하잖아요. 지역을 향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요 6일 동안 누릴 것을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누릴 것이니 그걸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모든 만남과 환경, 어떤 사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죠. 답이 나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그냥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예 막을 수 없습니다. 불,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불가항력 적인 능력이 나타나 버린다. 성령이 역사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 닫힌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입니다. 불가항력적이. 자, 여러분 오늘 시편 너무나도 잘 아는 78편 70절 72절입니다. 근데 아삽이 78편에 보면요 앞에 69절까지 쫙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예배다 끊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출애굽을 시켜놓고 홍해 바다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 치고 막 메추라기 만나 다 집어넣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다가 다 죽었다 이게.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쫙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78편 한다고 하니까 앞을 읽어보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79편을 읽어보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꼭 읽고 오세요라고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그 인본주의 또 쓸까 싶어요. 근데 진짜 뭐 한 분은 앞에를 분명히 그 부분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부분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유 나는 포기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근데 그걸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까요? 누가 역사를 했을까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쁜 놈,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홍해까지 갈라주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메추라기 만나 심지어 이빨에 먹으면서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여기다가 하나님이 잔치상을 버릴 수 있겠냐? 아니 고기 여기가 뭐 씹어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다 광야에 잔치상을 베풀 수 있겠냐? 그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좀 조롱 비슷하게, 그 하나님이 노하시고 너무 열받아 보란듯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보이셨죠. 그런데도 계속 완악해서 완고하고 여기 성질머리. 근데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들의 영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 인간이 완전히 완고한 상태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머리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그 교훈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후대에게는 그걸 남겨주지 말자. 불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말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지 말자. 그 아이들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올바로 언약 잡고 하나님 앞 바로 서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버리자. 이겁니다. 이 교훈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러는 가운데 70절부터 또라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다가 덧붙여서요, 보란듯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저 속에 있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택한 게 아니고 저 속에 있는 다윗을 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아니라는, 너희들이 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가문이 망할 가문이 아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 가운데 무너질 가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거 바꾸려고 부른 것이다.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이 예배에 집중하는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예배하는 그 다윗을 어릴 때 목동으로 있는데 성경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다윗은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한 전부 여정이었던 겁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도 겪어보고 안 좋은 일도 겪어봐야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데요,
예배 속의 찬송과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 속에서 있는 다윗을 어느 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요. 시간표입니다. 오늘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간표, 후대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이거를 약속으로 믿을 때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모니카가 자기 자녀 어거스틴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눈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보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유산으로 남겨줘야죠. 자, 어느 날 찾아와서 사무엘이 미션을 전달해요.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 정도로, 힘 정도로요, 뭐 기쁨과 감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미션이 딱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미션이 딱 나왔는데 미션만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미션이 정확하게 발견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요, 다윗이 있는 그 현장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을 공격했는데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왜 택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시간표.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왕이 될 거라는 미션을 딱 주었는데요, 왕 되기 이전에 너 왕이 될 거라는 증거부터 먼저 줘버리죠. 그게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40일 동안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막 저주하고요, 오만 욕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심지어 누구요? 사울 왕도 못 나가고 있어요. 모두가 전부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태 속에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나와가지고요, 계속 모욕하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믿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여러분 가문에 사단이 지금 그래 얘기합니다. 야, 네 예수 믿는다면서 나와봐. 너희들이 뭐 유대인이라면서, 이스라엘이라면서, 언약의 백성이라면서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회사 안에 있다면서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자, 그때요,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골리앗이 얘기한 그대로 그걸 받아쳐서 얘기합니다. 보란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당당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현장에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1000년 동안 괴롭히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왕이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고 너는 전도자야. 너는 가정과 가문은 세계 살릴 전도자야. 그래서 전도자라는 증거로 네가 확인시켜줄게. 왕부터 된 게 아닙니다. 증거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집중하는 비밀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심지어 좀 안 되는 분들은 메시지를 듣고요, 다시 들으면서 5분 10분 단위로 쪼개면서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집중. 옆에 뭐 이렇게 막 도마 칼 들고 듣고 이런 게 집중이 아니요, 이게. 하다 TV 보다가 옆에 켜놓고 뭐 이 집중이 아니라니까, 이게. 메시지 듣다가 저도 가끔 그럽니다. 핵심 딱 보다가 뭐 핸드폰 띵동 온다 그러면 이 집중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막 무아지기형 몰입 단계, 막 그냥 초집중.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집중.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누가 택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제가 불러서 왔습니까? 제가 불러서 여기 온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에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뭐 있거든요. 그럼 왕이 된다는 건 뭡니까? 삼중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전달하는 그 왕.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증거부터 와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다윗이 왕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미션을 받고 난 이후에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장소.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버려요. 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버리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예배에 집중해서 그 능력을 체험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도 남을 일을 보게 하시는데,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이 하나의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이 세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이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은 그냥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준비해 완벽하게 하고 왔는데, 이 성전을 통하여서 어떤 성전입니까? 개인들이 완전히 살아나고 치유되는 성전을 다윗이 준비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아니죠.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성전이 다윗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왜죠? 치유되는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오는데요,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도 살리고 치유하고 가정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살게 됩니다. 나라도 치유하고 살려내요. 교회가 살아야 국가도 삽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누가 한 얘기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경찰서는 사건이 있는 이후에 뒤처리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흑암 세력을 박살내요. 그래서 교회 100군데 있는 게 낫다.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교회요, 모임이 교회요, 나중에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도 천상교회라. 성전을 준비하는 성전에 준비해서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개인을 흘러 가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어디입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치유되고 살아나 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능한 일을, 그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온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배경적 문제 있잖아요. 숨겨진 문제, 그걸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 오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 불신자가 이게 하는 거는요, 그것도 다 이게 하면 됩니다. 국수 삶아준 거 불신자도 해요. 라면 삶아준 거 국수 합니다. 그건 우리 기본이죠. 아니, 장로님 집에 누가 거지가 왔는데 뭐 좀 도와줄 수 있죠. 아니, 뭐 좀 배고프다 하니까 밥도 줄 수 있죠. 그게 무슨, 이 사람 그럼 또 배고프면 또 온단 말이에요. 또 뭐 필요하면 장로님 계속 와. 이 사람 보니까 계속 주네. 근데 장로님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계속 라면 국수 삶아주고 막 그냥. 교회가 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어딘가에 걸려있는 운명입니다. 그렇죠? 일을 멀쩡하게 해도 되는데 일하지 않고 계속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멀쩡한 청년이 와가지고 식판 들고 와서 서울의 그 공원에서 교회에서 해주는 밥 하루 한 끼 준 거 그거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다? 정신이 온전한 정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어딘가에 잡혀있다. 네 뜻대로 안 돼. 네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근본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정치인, 뭐 의료인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주고 치유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 이거를 알고 예배 속에 집중 속에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빛을 가진 사람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되어지는 전도는 바로 그 전도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필요한 사람이 옵니다. 근데 국수 삶아주고 라면 삶아주는, 그게 나는 국수가 필요하다. 그럼 국수 삶아줄 사람한테 가겠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왕이라는 증거, 네가 앞으로 왕 될 건데 미리 왕으로 불렀다는 증거부터 내가 줄게. 천년의 흑암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흑암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천년 동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시켜 놓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거기서 복음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복음 듣는 사람이 개인이며 가정이며 나라며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가정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한 가정의 애들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살리고 전 세계에 있는 가정 살리고 그거 하려면 교회 살아야 돼요. 교회 죽어가지고는 절대 다른 게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아는 자 나온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아니라 예배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불가항력적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며 그 비밀 속에 있는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서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르신, 우리 자신을 택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불러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룰 증거를 주시고 또 그 미션을 함께할 자들이 모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택함 받은 자의 응답, 그 여정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그 이정표를 남기는 후대에게 길이 남기는 증인으로서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